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홀라모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주는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섭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주는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짓도 하고 보암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네오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가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하늘을 난다든지 초능력이 생긴다든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든지 그런 욕망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창조 이래로 우리가 에덴 사건을 지나면서 생긴 탐욕이자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 이 욕심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창세기의 결과로 보면 파멸을 가져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여자는 평생토록 해산의 고통을
남자는 종일 수고하여 일하도록 하는 각각의 책임을 지게 되죠. 만약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저마다의 행복의 기준이 가치가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알고 있는 이 지식으로 스마트폰 없이 에덴 동산에 가라고 하면 아마 불행하겠죠.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에덴에서 평생 우리가 살았다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절망도, 어떤 아픔도, 어떤 슬픔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때문에 행복만이, 기쁨과 즐거움만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원주민들이 현대의 문명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그대로 사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삶에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수많은 선택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십 가지를 정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 결과는 순전히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더 자세히 나누고 이제는 우리의 책임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여자 하와는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고 말하는 뱀을 만납니다. 그리고 대뜸 이 뱀은 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시더냐 하고 여자를 떠보죠. 그래서 여자는 곧잘 에덴의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동산의 열매 다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뱀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그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7절 제가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설명은 하와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할 때 하와는 아직 창조되기도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게 되죠. 분명히 하와가 잘못 말해서 하와가 잘못 알아서 어떤 원죄의 책임이 여자에게 있는 것 같았었는데 뭔가 이상하죠. 이 말을 들은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하와는 창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와는 2장 22절 그러니까 아담이 잠들고 그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시고 창조되어집니다. 즉 하와가 오해하고 있는 이 말은 바로 아담이 잘못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아담의 근저에 있는 욕심의 태도로 보입니다. 아담의 근저에는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와가 뱀에게 유혹당할 때 아담은 마치 곁에 없었다는 듯이 설명합니다. 그러나 6절에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함께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단어는 어깨와 어깨 사이가 붙어있는 정도의 가까움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담은 처음부터 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말을 다 듣고 자신이 선택한 욕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꽤나 충격적이죠. 얼마나 많은 여자분들이 오래전에 성경이 이렇게 잘 해석되기 전에 많은 오해를 받아왔습니까?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취해서 남자를 꿰고 유혹해가지고 이런 고통을 겪는 것 아니냐는 소위 잘못된 아주 못된 해석으로 여자들이 많이 비판을 받아왔죠. 아직도 그런 해석으로 농담하거나 혹은 정죄하시는 분이 있다면 성경을 잘 보라고 친절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담은 이 근저에 있는 욕심을 바탕으로 자신의 아내에게 책임을 넘기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을 완수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기준이 생겨버립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어떤 것이 창피한 일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옷을 벗고 있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랑은 안 해도 팔 수 있는 비열함까지 생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옷을 벗고 있는 것이 창피한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는 아내를 내 이익을 위해서 팔 수도 있는, 그냥 남에게 넘겨버릴 수도 있는 그 비열함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창피함을 알게 된 그들은 이제 벌거벗은 몸으로 동산을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숨게 됩니다. 하나님 단번에 그들이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그들을 다시 사랑하는 목소리로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숲풀에 숨은 걸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한 번 더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죄를 자복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아담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대면한 아담은 끝까지 실수를 저버리고 말죠. 자신이 이렇게 한 것은 1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여자가 그가 내게 열매를 주므로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변명을 하죠. 말 한마디로 두 명을 탓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리고 그가 또 내게 줘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하죠. 여자는 또 13절에 뭐라고 변명합니까?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말로써 내 이익을 취할 수도 있고 내가 바라보는 상대를 죽일 수도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갚는다. 이 말은요,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말이 가진 힘을 의미하죠. 이 말은요, 말을 뱉음으로써 내가 상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은 생과 사를 주관하는 아주 놀라운 권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이 말의 증언과 말의 힘을 통해서 내 이익을 취할 수도 있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책임을 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이 모든 책임을 누가 지셨냐? 하나님이 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책임자가 되셨고 우리의 결과를 조정하셨고 우리의 결과를 우리가 아프지 않아도 되는 방법으로 또 그런 장면으로 우리를 보여주셨는데요, 이제는 우리는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그 결과를 맞아야 하는 안타까움에 놓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인간의 이런 그릇된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 확신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다 해도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책임이죠. 죄사함에 대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게 됐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살인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살인하고 나는 감옥에 갔다 왔으니 형기를 잘 채웠으니 나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설령 그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책임을 다 지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적인 책임은 남아 있는 것이죠. 그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그 가족들에 대한 속죄함을 평생 자신의 생명이 닿는 날까지 속죄하고 또 속죄해도 아마 모자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런 것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아주 허언된 낭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요, 흠이 있기 때문에 흠이 없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흠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죄를 용서해주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책임지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 대한 책임, 그 상처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허락하신 구원을 얻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때를 마친 후에 우리는 한 줌 죄로 돌아가게 될 텐데요. 그 한 줌 죄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영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쉼이 있는 그곳에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는 관문은요, 주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는 것. 흠이 없으신 분에게 내 죄에 대한 책임을 넘기고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넓으신 사랑으로 그 구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면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책임의 회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 완전한 회피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없이 흠 없는 그 어린 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불가능한 도전이요 완전한 탐욕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어질 때부터 우리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강해도 무기력감을 완전히 정복할 수는 없죠. 그 무기력감이 심해지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또 나쁜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모든 질병은 마음에서 온다, 모든 질병은 스트레스에서 온다 라는 그 의사들의 말처럼 우리는 스트레스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고 우울증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정신병들도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좋아질 뿐이죠. 약을 먹으면 증세가 호전되고 좋아질 뿐이지 정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죠. 책임을 지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을 택하시기보다는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고 그를 대속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친히 가르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죄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다라는 허황된 탐욕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운전대를 내어주십시다. 그래서 이 밝은 새해에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내 삶 가운데 귀하게 누리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없는 것들도 있을 텐데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한 번 더 묻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 뜻에 맞는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이 시간 깨닫고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언젠가 돌아갈 우리의 본향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성이 많은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 가운데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떠올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죄의 결과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에 기대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하오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원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이 책임을, 이 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고 고백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주님 이 시간 책임지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차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버지, 이 새해는요 하나님을 더욱더 따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한 계획들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더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에 대한 책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성 가운데 행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